지난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저는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났는지,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가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소명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에게 끝없이 기회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끝없이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실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면서 그를 당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어느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사냥개와 같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 그리고 그런 인간을 끝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더라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주님은 시몬을 못났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고는 하셨었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하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이 실망하실 법도 하건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소명의 길로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서는 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총의 본질입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가장 참혹했던 2가지의 체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스탈린주의이고 또 하나는 나치즘이었습니다. 20세기의 인류가 만들어냈던 악행의 그 참담함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유럽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괴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한나 아렌트는 치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탐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재 정치와는 다릅니다. 독재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독재 혹은 전제 정치라고 한다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성을 개조하는 게 전체주의란 말이죠.
그 스탈린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사람들은 죄책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치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만 그 책을 읽을 때 암담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끝 문장에서 한나 아렌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죄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이게 은총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던 요나를 기어코 당신의 뜻을 수행하는 당신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큰 풍랑으로 배가 파선의 위협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실토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므로 그가 책임적인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을 지난 2번,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어떤 순간에 책임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다 녹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때때로 인용하고 나는 성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속에 있는 문장을 보면 그는 정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삶을 떨쳐버리고 새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수사학자였던 사람답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삶이 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나를 두고 가려는가? 우리가 이전에 즐거웠던 시간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옛삶의 인력 속에 가두어두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은 바로 그런 요나의 모습을 3장과 4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냄을 받은 요나에게 이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3장에서는 1장과는 달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저자는 슬그머니 니느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걷는 데만도 사흘 정도 걸리는 사흘길 걸어야 둘러볼 수 있는 큰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약 둘레가 한 12km쯤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걸음을 빨리 걷는 저의 입장에서는 12km를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면 될 텐데 사흘길이라 이야기한 것은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토성의 문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볼거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 때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 노출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도시라고 하는 비좁은 공간 속에 살다 보면 어제 목사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공간이 널찍할 때 우리는 타자에 대한 허용치가 좀 많아집니다. 누가 가까이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 속에 있을 때 타자의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의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가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은 도시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암시처럼 내게는 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친구이자 형님이기도 한 그 시인 고진아 시인의 시 가운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제목 자체가 제게 상기시키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께 연상시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량화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 한 반에서 내가 몇 등인지, 전교에서 석차가 몇 등인지를 봤고, 어느 학생이 제게 썼던, 교목을 할 때 내게 썼던 그 편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 학생 하나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이 교실, 이 학교, 이 사회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학생이 제게 썼던 편지의 제일 앞대목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 교실과 그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석차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자아내기도 합니까? 시험 성적,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숫자의 망령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받는 연봉이 얼마인지, 그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지 쓸모 없는 사람인지가 평가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내 연봉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래허식으로라도 큰 차를 타려고 해요. 이게 한국적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유럽에도 가보지만은 한국처럼 큰 차를 좋아하는 나라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의 크기가 나의 삶의 성공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의 크기, 배기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썼던 생텍쥐페리, 그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죠.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말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를 못한대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집을 봐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집을 보았어요. 지붕은 파란색이고 대문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테라스에는 제라늄이 자라고 있는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무뚝뚝한 소리로 묻는 겁니다.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불짜리 집이었어요. 그럼 훌륭한 집을 보았구나. 어른들은 숫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도 이렇게 길들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곳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도 그렇게 경쟁을 내면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성공의 윗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고 때로는 올라오려는 사람을 밟기도 해야 하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큰 도시,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도시 니느웨, 그곳에서 요나는 하룻길을 가가지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히브리어로는 딱 5 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딱 5개 아주 매정할 정도의 짧은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어떤 내용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악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망하도록 되어 있다. 회개하여라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요나의 메시지 속에서는 회개를 향한 부르짖음이 전혀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고 싸늘하게 예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하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다 엎어 멸하셨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그렇게 엎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예언자의 그 선포를 듣고 자기들의 삶을 돌이켰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서는 이 중부 뉴저지는 망한다 라고 외쳤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치 치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용소에 갇혔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맨 앞에 제4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의인이 one just man, 한 의인이 소돔성에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낯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가 계속해서 외치는 이야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살인자는 여전히 살인했고, 간음하는 사람은 여전히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전히 도둑질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다가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아무도 아저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그 저스트맨이 얘기합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외친단 말이죠.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엄정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참회를 할까요? 국가적인 참회가 일어날까요? 역사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때문에 예수님도 니느웨 회개를 크게 긍정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인용하신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요나의 이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맨 처음 우리에게 떠올랐던 요나의 이적은 뭐였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결해서 이걸 요나의 이적이라고 봤어요. 어제와 그저께 우리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타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 내가 희생되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요나의 태도가 요나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적이 여기에 있네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요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인데, 왕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조소를 내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먹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죠? 회개는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휴브, 돌아가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휴브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이것도 역시 돌이킴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하는 거, 내가 그때 참 잘못해서 그러지 말아야 할 걸 후회,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구별되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삭개오가 당신의 집에 들어오신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부끄러웠던 삶에 대한 후회의 감정,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란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날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눈물을 잊어버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내 삶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울기도 자주 하셨죠? 저도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서는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가운데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면 눈물이 그치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참회의 눈물을 흘리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물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1930년대에 감리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비가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눈물이 없어서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서 우리가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그러지 말 걸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 삶으로부터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지도 말아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베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한 후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것이 악한 길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 아닙니까?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악한 일 아닙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까닭은 내 삶의 방식이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은혜의 세계 속에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죄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할 때 학생들이 나와서 잠깐 동안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우정 있게 잘 지내자고 얘기하면서 우리 손가락질하지 말자.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자. 손가락질할 때 되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부끄러움은 타자를 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늘을 향하고 하나는 셋은 자기를 향한다. 누구를 탓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엄지를 들어주자. 최고라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내 배고픈 사정만 알지 다른 사람의 배고픈 사정 헤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악독입니다. 내가 특별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해도 남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악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건 뭐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강압적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한 것이 강포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참회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휴보입니다. 돌아섰어요. 떠났어요. 악한 삶의 방식에서.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긋난 길에 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디스카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그렇다 하자. 그러나 나는 너를 내 은총으로 너를 녹여 새롭게 빚고 싶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악행을 그치고 그리고 강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